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충성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의 내용,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또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것도 약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세운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무려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게 돼요. 그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들 가운데 이러한 그 분쟁, 이러한 다툼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볼게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의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글로에의 집, 글로에에 속한 사람들 소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 바울 사도가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쟁의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또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게바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아람어로는 이제 그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 게바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싫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어떤 그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그렇게 분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나는 누가 더 좋아? 나는 누가 더 좋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나뉘어지게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됐든 아볼로가 됐든 또 베드로가 됐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은 세례를 준 사람이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베드로가 됐든 세례 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기억해 보니까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보 또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도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에 속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세례를 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례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간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뭘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표가 세례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그 세례를 받는 사람도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 용서가 받았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선명하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표현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볼로 같은 경우는 말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아볼로, 베드로, 이들이 말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어떤 세례를 받고 나서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베드로 편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이 진정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정말 존경스럽고 때에 따라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을 중심으로서 나는 아볼로야, 나는 바울이야, 나는 베드로 편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미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원문은 캐노라고 하는 단어의 비우다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원문에서는 캐노떼라고 쓰여서 수동태로 쓰여서 비워졌다는 것. 말의 그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복음의 영광이 다 비워진 상태, 복음의 능력은 정작 가지고 있지 못하고 복음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말의 지혜에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복음의 그 능력, 알맹이를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바울 편에 있을 거야, 나는 아볼로 편에 있을 거야, 나는 베드로 편에 있을 거야,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뭉쳐서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그 껍데기, 십자가의 그 겉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처럼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례 자체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그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합하다 그 얘기는 연합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생의 그 긴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찬식을 할 때도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잖아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그 잔에 그 포도주를 마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나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주님과 함께 나도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 생명을 가지셨는데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이러한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원리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이미 형벌을 다 받은 사람들이고 그 죄로부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요.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그 고백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준 그 바울이, 아볼로가, 베드로가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야, 나는 베드로야, 나는 바울이야,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그 복음의 영광을 헛되게 만드는 이런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분파를 형성해서 다툴 수가 있느냐, 싸울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그 영광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신 게 뭐냐면은 이러한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 진리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 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부활하신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한 부활하신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여기서 이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진짜 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아래 있잖아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죽음의 그 권세를 하나의 옥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그 옥을, 감옥을 깨부수시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즉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사람들을 지금 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노아의 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영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작은 부분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언급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몇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8사람. 방주애들은,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또 세 아들과 며느리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 물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 심판을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8명만 산 겁니다. 왜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 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 8명은 산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물로 이렇게 그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이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다, 이러한 그 진리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복음의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그 생명을 누가 건져내셨는가, 누가 내 값을, 부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 생명으로 건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었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며 우리는 종이겠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 주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한 몸을 이뤘다면, 예수님과 하나의 몸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시라면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몸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충성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신실하시다. 또 다른 말로 충성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교제한다 그 얘기는 코이노니아,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충성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해서 그처럼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이, 나는 아볼로가, 나는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분열할 수 있겠느냐?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 십자가의 그 복음의 영광을 헛되이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잖아요. 그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눈이 너는 이 손가락을 향해서 너는 왜 나와 같이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책망하면 되겠어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한 것을 스스로 뽐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어요? 다양한 그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높이고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손이 잠깐 이 손가락이 몸이 보기 싫다고 자꾸 그냥 손톱으로 긁어내면 어때요? 온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그 내용, 복음을 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